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것을 보내고 다가올 것을 준비하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과거가 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장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무덤에 흙을 뿌리기도 하고 바다에 재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슬픔을 이겨내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상징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나누었던 사랑, 그리고 잘 살았던 일생에 대한 기념, 슬픔이라는 이 현실적인 욕구를 이러한 의식이 충족시켜 줍니다. 졸업식, 이별 파티, 작별의 오찬, 장례식 등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애도의 상징적인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그릇된 희망에 매달리거나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일에 계속 분노하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둘째, 애도하는 일정한 의식을 건너뛰게 되면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슬픔이나 상실감 등의 이 감정 처리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 사람은 다른 무언가를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든 하자는 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사례로 사랑했던 사람과 적절한 이별 절차를 건너뛰었던 어떤 한 여성은 강한 보상 심리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성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가게든 개장 시간과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식당마다 오픈하는 시간, 그리고 끝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데드라인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 최종 시간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날까?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IQ 차이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시간 관리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취임식 장면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지만 물러나는 모습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별을 고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격으로 생애를 마감하기 원하실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본보기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를 보내는 이 주간에 우리들에게 과거를 잘 마무리하는 비결과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경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 그러한 일로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웠는지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자부했지만 그가 가진 지식이나 철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데 억누르기 힘든 감격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바울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했습니다. 더구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나같이 못난 사람을, 못된 사람을 선한 일에 쓰시려고 하는지 그저 주님께 그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적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두 가지를 꽉 움켜잡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시작이요 끝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안길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스승, 나의 친구, 나의 피난처,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참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배움과 확신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 또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너의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날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자신은 청직이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교회를 누가 개척했든 누가 성장을 시켰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마무리할 때를 알았습니다.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출발도 잘했지만 그는 마무리를 더욱 잘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후배들을 못 믿고 계속 자기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았다면 그는 여러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서 차기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곧 만나게 될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셨던 그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이 좋은 동반자,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항상 좋은 동역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난 사람도 있었고 해를 입히고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헌신의 참 의미를 알았던 동역자들은 힘이 들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뜻을 맞추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건물이 없더라도 좋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뜻이 맞는 동역자만 있다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최고의 동역자일 것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좋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개인 플레이보다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팀워크라는 점을 바울은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임을 인정할 테지만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평가를 내리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면 됩니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실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요 심판관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날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나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할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미래를 잘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미래를 잘 준비한다는 것은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믿음을 키우라는 의미입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또 그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지금까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흔들리고 위태로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때마다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치오니 주께서 사용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새 가족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과 50대들과 은퇴하신 분들까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